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 또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쁘고 복된 안식의 저녁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성도 간의 왕래와 교제가 어렵고 성전은 찾는 일 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 속에서 서로의 소식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빠르고 편리한 세상 속에 매몰되지 않고 빠른 왕래와 많은 지식이 더해지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임을 잊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목사님들께 강건한 몸과 마음과 또한 많은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장로님 및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화평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때 성령의 임재함이 함께하여 매 순간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4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지금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피곤함을 느낀 일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루도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으셨고 최선을 다해 사셨지만 사실 그 삶에 행복과 기쁨은 있었지만 동시에 피곤함도 종종 느끼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그 상황을 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3쪽에 있는 글입니다. 그날은 예수의 생애 중에서 다사한 날이었다. 예수께서는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다.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에게 밀려왔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실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제 날이 저물어 매우 피곤함을 느끼시고 호수 건너의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다.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에는 우리는 정말 쉬어야 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 그리고 참된 쉼을 얻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우는 봉사에는 예수님이라도 휴식과 음식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쉴 틈 없는 사역으로부터 몇 시간의 해방의 시간을 원했던 것이죠. 오늘 시대의 소망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날은 예수의 생애 중에 다사한 날이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불철주야 뛰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담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정말 바쁘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6절의 말씀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에게는 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쉼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격동되어져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뜻을 비추시고 제자들은 있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황급히 그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게 되었는데 36절의 말씀에는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그 배 하나만 그 갈릴리 호수에 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배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변 가까이에 있는 고기 잡는 배들이 있었는데 이 배에 사람들이 다 타게 되고 가득 차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삽시간에 그 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보면서 참 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리고 함께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의 심리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배에 올라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후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재우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예수님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이 사건을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만 기록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잠에 대한 기록이 이 사건에만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건들 속에서 다른 공생의 기간에 어떠한 사건에도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극심한 피로감과 허기짐에 압도되어 예수님께서는 쉽게 잠에 빠져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오직 마가만이 기록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개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곳곳에 이러한 아주 자세하고 아주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마가는 상당히 섬세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짐작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배에 올라타셔서 졸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에 잠시에 기대어서 잠을 주무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셨어요. 베개를 가지시고 베개를 내려놓으시고 그 베개 위에 자신의 머리를 대어서 주무시게 된 것이죠. 이는 이미 배가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면서 잠을 주무시려고 한 계획이 이 베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궁금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닥쳐지게 될 풍랑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잠을 주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풍랑이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을 선택하셨죠. 여러분, 배의 고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배의 고물은 바로 배의 끝 부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타셨던 그 배는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큰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배였겠죠. 고기잡이 배 정도, 그 정도의 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배에 엔진이 있었을까요? 엔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 배에 있는 노를 가지고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물에서는 이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를 젓는 그 장소가 바로 고물이었고, 배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노를 저으시나요? 배를 운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그 고물에서 깨어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쉼을 선택하시고 잠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중요한 그 위치에 주무시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 위치에서 주무시지 않고 다른 위치에서 잠을 주무셨으면 제자들이 배를 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풍랑이 닥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미리 잠재우시는 기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풍랑이 올 때에 빨리 깨어 있어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던지, 예수님은 그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으시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의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맡길 때에 걱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들이 그 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돈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옷이 찢어지고 옷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때로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쌩쌩 달리면서 서로 맞춰진 그 차선 안에서 그 차를 움직이고 운전을 할까? 때로는 반대편에서 나를 향하여 반대쪽 나와 겹쳐져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해서 운전대를 잘못 틀게 되면 우리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 그리고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그것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맡길 때에만 그 약속은 유효하고 그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우리로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읽으면, 그 문장을 읽으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 문구를 읽게 될 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스스로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소망 334쪽에 있는 글입니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을 선택하신 이유가 누군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배의 운전도 맡겼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맡겼고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 그 풍랑을 잠재우게 할 수 있는 것도 맡겼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배를 운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잠이 들 수 있었던 것과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곤히 잠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예수님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시대의 소망 33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한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물에서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신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믿고 의지함에 달려져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나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 주실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배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갈릴리 호수는 굉장한 힘을 가진 아주 급작스러운 폭풍으로 유명한 호수입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고 파도까지 치니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물이 매우 빠르게 차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가 완전히 잠기기도 전에 물을 퍼낼 희망을 잃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짐작이 되십니까? 이 배에 파도가 얼마나 들이치는지, 물이 얼마나 가득 채워지는지 순식간에 이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이들이 그 물을 퍼내면서도 이 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겠죠. 사실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이 5사람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5사람의 전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흔히 겪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어부였던 이 전문가들은 수도 없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러한 큰 풍랑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힘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련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이 이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그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집중했는지 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334쪽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상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잊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집중력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과 최선과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중심에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 상황의 중심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 상황의 중심에서 그 해결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은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이 지금 왜 배에 탔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 속에 들리게 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고 그리하여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 그 예수님을 그제야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모두 풍랑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이 배가 앞으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이제 이 바다 안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시대의 소망 335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친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한 사람은 없었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예수께서는 성남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지금 읽어본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 정말 멋진 기록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으로 그 배에 노를 잡았을까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전에는 몇 번 불러도 풍랑이 일어나서 또 물이 넘쳐도 미동도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최후의 선택,
그리고 그 배의 노가 되시는, 인생의 노가 되어서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운전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붙잡는 최후의 노력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그전에는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힘이었다면 그들의 최후의 노력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괜찮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 손에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잠잠하게, 고요하게 풍랑을 잠재우시고 평안한 바다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난리와 재난의 연속입니다. 작년 9월부터 산불이 일어났던 호주는 2020년도 2월 13일에 한반도 면적의 면적을 다 태우고 나서야 산불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작년 말부터 시작되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명의 확진자와 90만 명의 사망자라는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언제 멈춰지게 될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빙하는 계속 녹게 되고 그로 인한 해수면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와 또한 태풍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난달부터 산불이 일어나서 아직도 진화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각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의 때에,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최후의 노력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33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 풍랑 속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풍랑 속에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336쪽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에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속에 있는 이 말씀과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능력을 의뢰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예수님을, 그 모분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되어져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